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의 비결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통했던 책을 통해 매스컴을 통해 들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분입니다. 헬렌 켈러죠. 헬렌 켈러는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여성이라고 칭송했던 여인이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1999년 갤럽이 선정한 20세기 후반에 가장 존경받는 여성 10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첫 번째는 퀸 엘리자베스더라고요. 영국의 여왕. 그리고 장개석 총통의 그 부인도 거기에 있고 몇 사람 있는데 헬렌 켈러는 그 중에 8번째였습니다. 그녀는 생후 19개월 즈음에 성홍열과 뇌망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3가지 장애를 후천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춤과 승마를 배우고 영어는 당연히 배웠겠죠. 라틴어, 불어, 독일어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똑같이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똑같이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죠. 시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 최초로 대학 졸업자다,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장애인과 여성의 인권 신장, 사형제 폐지, 아동노동, 인종차별 반대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이자 연설가로 성장했습니다. 시각, 청각, 언어의 3가지 장애를 한꺼번에 가졌지만 정상인보다 더 훌륭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이룬 성취에 대해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불행을 극복한 기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불행을 극복한 기적이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런 헬렌 켈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녀의 스승, 저분인데 앤 설리번이라는 또 다른 여인이 있었죠. 이 설리번 자신도 어릴 때 트라코마라는 질병을 앓게 됩니다. 이 박테리아가 눈을 괴롭히는 질병인데, 그래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죠. 불우한 어린 시절로 인해 굴곡진 삶을 살아야 했던 바로 그런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설리번은 장애를 장애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인과 장애인을 전혀 차별하지 않는 탁월한 교육자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설리번을 만나기 전까지는 마치 야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폭력성 때문에 헬렌 켈러와 설리번이 만난 다음에 설리번의 치아 2개가 헬렌 켈러에 의해 부러지기도 했죠. 하지만 설리번은 포기하지 않았고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 글을 써가며 차근차근 언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엄청난 언어를 가르치게 된 거예요. 시각장애니까 당연히 수화를 배울 수 없잖아요. 그런 그녀에게 전문가를 붙여 그 사람의 입술을 만져가며 말을 배우게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영어 알파벳을 통달한 것은 물론이고 서툰 문장까지 말할 수 있게 되었죠. 이 헬렌 켈러가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배웠는지 우리가 짐작해 보게 돼요. 이런 스승이 있었기에 헬렌 켈러는 극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존경받는, 세상에서 그것도 탑 10 안에 드는 20세기 후반의 그 여성 중에 가장 존경받는 여인 8번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말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면초가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사방이 온통 절망으로 둘러쳐진 공간에 갇혀 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을 살았죠. 만약 앤 설리번이 그녀 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면 그녀는 평생 열등감, 좌절감에 젖어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앤 설리번이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에 헬렌 켈러는 자신의 장애, 헬렌 켈러의 그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보고 듣고 말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도 사실은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사람들이었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죠. 정작 봐야 할 때는 눈 감아버리고 들어야 할 것은 귀를 막아버리고 말해야 할 것에는 입을 닫아버리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설리번을 만나기 전에 헬렌 켈러와 같은, 야수와도 같은 그런 자들이었죠.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을 통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도 제대로 듣고 똑바로 말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합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참 스승인 앤 설리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스승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서 귀 멀고 말 더듬는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제대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인생이 가진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서 나오셔서 시돈을 지나, 시도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오늘 보면 31절 보면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두로 위에 시돈이 있잖아요. 시돈이 연한 도시죠. 두로보다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돌아올 때 지름길로 돌아오지 않고 빙 돌아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시돈으로 가셨다가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다. 우리 성경이 통과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데가볼리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죠. 그렇다면 주님이 여전히 이방 땅에 머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주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방 땅을 돌아다니고 계시나, 많은 군중들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복음서의 저자는 뭘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복음을 전하셔야 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방 지역에 주님이 머물고 계시죠.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가진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에 속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특별한 치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청하다는 말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이라고 사용되는 그 동사가 사용되어 있거든요. 파라칼레오,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사실 이전에도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의 그라사인 지방에 다녀오신 적이 있죠. 마가복음 5장 보면 그곳에서 뭘 하셨어요, 주님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쳐주셨죠. 그 소문이 그러므로 데가볼리 지방에 자자했죠.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돼지떼가 그냥 막 물속으로 달려 들어가 몰살하고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제발 이 지방을 떠나달라. 그 얘기를 이제 다 들었겠죠. 오늘 예수님이 다시 그 지방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입소문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요즘 같으면
카메라맨들도 오고 난리가 났을 텐데 유튜버들이 와서 그냥 생중계하고 막 근데 그때는 입에서 입을 타고 이렇게 다 전해진 거죠. 예수님의 방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한 남자를 데려옵니다.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형편도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형편 못지않게 참 딱하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죠. 청각장애에다 언어장애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들을 수 없고 말 더듬는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 어떤 거 보면 unable to speak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혀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똑바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만약 이 사람이 선천적인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듣지 못하면 말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아예 말을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니 사람들의 놀림, 차별과 냉대 속에 참 힘겹고 외로운 날들을 지내야 했을 거예요. 만약 헬렌 켈러처럼 후천적으로 얻게 된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라면 이전과 이후의 삶은 확연히 달랐겠죠. 참으로 답답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살던 그때를 몹시도 그리워하며 어떻게든 회복되길 기대하며 살았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장애이든지를 불문하고 그 당시에 의술, 약학, 민간요법으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칠 수 없었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내린 천벌로 생각하고 체념한 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죠.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계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이 소식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귀가 막혔으니까 그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해요. 남들보다 한 발 늦는 거예요. 따라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이 그래요. 자기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데려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를 데려온 이름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웃들이 또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데려왔겠죠. 저들이 왜 데려왔을까요? 예수님이 안수만 해주시면 이 사람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조력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야 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특별한 말씀도 들어야 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저들이 지금까지 찾아간 사람들도 무수히 많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열정을 보면 어떻게든 딱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고치기 위해 이곳저곳 찾아다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다 헛방이었어요. 헛수고였어요. 그런 저들이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찾아왔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들의 기대와 믿음대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도 다른 엉뚱한 곳에 가지 말고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라도 미봉책을 넘어 확실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잠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 원한다면 주님께로 와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되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문제를 가지고 항상 예수님께로 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 해결의 두 번째 비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두 번째 비결로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터치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33절에 따르면 사람들이 데려와서 안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죠. 오늘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다음에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요?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의 손가락을 이렇게 아마 이렇게 넣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의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대셨겠죠, 그죠? 여기서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는 말은 군중들로부터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떼어놓았다는 의미죠. 예수님은 8장 23절을 보면 마가복음 맹인을 고치실 때도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을 또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죠. 치료의 모든 과정을 다 드러내길 원치 않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귀에 넣는 것은 막힌 길을 뚫어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신 것은 맺힌 혀를 풀어주기 위한 특별한 조처였습니다. 여기 맺히다는 말은 찾고라는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꽉 매여 있는 그 혀를 풀어주기 위한 주님의 조처였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의 연약한 곳을 예수님의 깨끗한 손, 거룩한 손, 치료하는 손으로 만져주셨죠. 물론 요즘 같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신고해서 무슨 전염병 예방법인지 뭐가 해가지고 누구한테 7m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당연히 신고해서 잡혀가겠죠. 그죠? 비말로도 바이러스가 전파된다고 난리인데 침이 묻은 손을 혀에 갖다 댄다는 것 말이 되지 않죠. 하지만 이것은 만져주심을 통해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처방책이었죠.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딱딱한 거 이런 거 애들한테 키울 때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엄마들이 한 번 깨물어가지고 애한테 이렇게 주고 다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새들도 보면 이렇게 물고기 잡아가지고 자기 목이 삼켜놨다가 해서 이렇게 새집에 가서 애들한테 주잖아요. 벌레 잡아서 다 물고 와서 주고. 하여튼 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만져주심 통해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특별한 처방책을 지금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법에는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진심이, 주님의 그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전에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부정한 그를 직접 만져주셨죠. 유대인들은 이거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혈류병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죠. 죽은 야이로의 딸, 그 죽은 시체에 손을 잡고 주님이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 치료받고 살아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예수님의 특별한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특별한 만져주심이 필요하죠. 성령을 통해 막힌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하고 어눌한 우리의 혀를 풀어주셔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내가 듣고 싶은 달콤한 말만 들으려 하거나 내 속이 후련한 하고 싶은 말만 하려 들지 않게 되죠.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꼭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문제 해결의 마지막 비결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께로 와야 하고, 둘째, 예수님이 만져 주셔야 하고,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34절에 따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셔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고 에바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그 사람의 안타까운 처지를 주님이 동정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하다는 말은 한숨을 내쉬다는 말도 있고 신음하다는 말도 뜻도 있어요. 주님이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신 것은 기도하시기 위함인 동시에 특별한 능력을 덧입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5병 2호의 기적을 통해 먹이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며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더구나 예수님은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탄식하시며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안타까운 처지를 온몸으로 느끼셨죠. 그런 다음 뭐라고 하셔요? 에바다라고 하시죠. 열리라는 아람어였습니다. 그 사람의 막힌 귀와 입을 향해 열리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죠. 이것은 마치 처음 창조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공허와 혼돈으로 대표되는 무질서에서 피조물의 창조라는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귀 막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를 만져주시던 예수님은 이제 그를 향해 말씀하시죠. 에바다! 그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닫힌 것들을 향해 열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러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쉽게 말했다 또는 또박또박 말했다 는 의미예요. 즉각적인 치료와 회복이 일어났죠. 잘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말하게 되는지 주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죠. 제대로 듣고 말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이 끊어진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친구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죽은 그를 불러주셨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 한마디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에바다라는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사람을 가로막던 모든 빗장이 다 풀어졌고 귀와 입이 열렸죠. 이제는 제대로 듣고 똑바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 예수님이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경고하시죠. 오늘 보면 36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뭐라고 경고하셔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 그죠? 사실 이런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기란 불가능하죠.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지금 막 평생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듣고 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입을 닫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단지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기까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알리지 마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사람들이 자꾸 알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37절 따르면 뭐라고 얘기해요?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엄청난 표현이죠. 주님이 He has done everything well. 모든 것을 다 잘 하셨대요.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사람들이 평하죠.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내린 것은 예수님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으로 돌리시는 분이시죠. 해결이 불가능했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 하셨다라고 평가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필요하죠. 삶의 무질서와 혼돈, 두려움과 좌절을 가르고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해요. 오늘 아마 이런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죠? 혼란스러워하는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위로의 음성, 그 잔잔한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이 난국을 타개할 돌파구를 내시는 주님의 구원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동치는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고 명하셨던 주님의 그 엄중한 명령이 지금 필요합니다. 죽은 자를 향해 일어나라, 나오라 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확신에 찬 그 목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도 귀가 열려 제대로 듣고 혀가 풀려 똑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 무엇이든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할 수 있게 되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가진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확신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를 해결받아 제대로 듣고 똑바로 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야 하고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오늘도 말씀드려요. 먼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 하시는 분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것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오늘 본문을 연상시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사야 35장 조만간 전체를 길지 않아서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보고 듣고 말하게 하시는 기적으로 마치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바로 그런 기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해요? 모든 것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평가했죠. 이 잘이라는 말에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참 잘 했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에 대한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의 평가, 어떤 평가였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는 말은 히브리어 뭐예요? 토브, 헬라의 칼로스,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평가, 마치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심히 좋은 일이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옛 창조와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귀먹고 말 듣없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 저들이 했던 말을 우리도 명심해야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것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고 안전한 일이죠. 오늘 답답하다고 해서 무엇이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다 하려 들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 문제를 완전히 맡겨야 하죠. 주님이 하셔야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 하시는 분임을 결코 잊지 않고 언제든지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해야 할까? 우리 귀가 열려야 하고 입이 풀어져야 하는 이유가, 혀가 풀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총 6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서 3번, 마가복음 2번, 누가복음 1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는 비유에서 각각 한번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주님의 비유를 듣고 싶으면 듣고 싫으면 그냥 말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귀를 기울여 똑바로 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였죠. 제대로 듣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이미 다 귀가 뚫린 사람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귀가 막힌 사람들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죠. 아직도 너무 지나치게 세상의 소리에 귀가 솔깃하다는 점이 문제인 거예요. 온갖 요란한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영적인 청력이, 민감도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입도 세상에 엉뚱한 말로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엉뚱한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복음 외에 딴 얘기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배와 경건 생활을 힘쓰며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선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이 위기의 때에 오히려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뭘 우리를 구원해요? 지금 선거 때가 다 됐지만 엄청 시끄럽잖아요. 세상은 정치 때가 선거 때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라고요. 또 이렇게 해서 또 정치하는 분들 실망해서 교회 떠날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복음을 듣고 그 주님을 이야기해야 이 인생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 귀를 열어 복음을 경청하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 이전 로마 바티칸의 성베드로 광장에 매주 수요일이면 많게는 약 30만 명의 순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날은 교황이 평신도들을 직접 만나는 교황 일반 알현의 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들이 다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지난 3월 27일,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비 오는 날 프란시스코, 지금 현재의 교황이죠. 아무도 없는 광장에 저렇게 혼자 어뜩 섰습니다. 그 옆에 도와주는 신부가 한 명 같이 서, 사제가 한 분 같이 서 있더라고요. 저렇게 혼자 섰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 혼자 저렇게 저 자리를, 사람도 없는 저 자리에 찾아간 거죠.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희는 무섭습니다. 제가 영어로 된 기사를 보았더니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아마 라틴어로 기도했을 것 같은데 영어로는 We find ourselves afraid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한테 확 꽂혔어요. 우리 인생을 제대로 보고 있구나.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돌풍의 회오리 속에 버려두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온 세상이 돌풍의 회오리 속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혼자서 나갈 수 없다는 것, 오로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인간적이고 솔직한 기도였죠. 제가 교황을 특별히 존경하거나 사랑하진 않는데 이분이 한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저 가슴에 와닿았어요. 사람의 힘으로 나 혼자선 이 코로나의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없다는 고백이죠. 지금 미국이, 유럽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중국이 뭘 감추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그죠? 일본이 지금 난리 직전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확진자가 10,000명 이상 나왔어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없다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전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주께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역사 속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인간의 노력은 결국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겁니다. 더 악해질 거예요. 우리는 더 못돼질 거예요. 더 많은 재앙과 질병을 부르는 존재가 될 거예요. 주님이 이 역사 속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나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한 코로나의 위기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에게 냉정해지면 사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위기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돌아보세요. 잠시 잊고 지냈지. 크고 작은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니까요. 우리는 그 위기 앞에 항상 무서워했죠. 돌풍의 회오리 속에 주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실까 두려워했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잠시만 그랬었죠. 이내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는 회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예수님께로 오면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고쳐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죽음의 문제까지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무서워해요? 죽을까 무서워하잖아요. 아닙니까? 죽을까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을 잘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듣고 똑바로 말하게 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 확신 가지고 모든 것을 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항상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위기의 때 정말 극심한 위기 속에 놓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에게로 가야 할까요? 주께로 나와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말씀하심 경험하고 이 위기의 문제, 인생의 문제, 연약한 육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까지 주님 다 치료받는 은혜의 역사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위기 통해 간섭하시는, 역사에 개입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손길 경험케 되는 은혜와 축복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